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가능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또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악한 세력들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오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안전하게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대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수선길로 내
원합니다.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이 시간 드려질 예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레교회와 SK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줘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써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빛이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에베레스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예비하시듯 우리의 삶의 겨울 속에서도 소망을 일구시는 주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1월 한 달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경험을 앞세웠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분주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올의 시작과 함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밀감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의 봄을 기다리며 씨앗을 준비하는 시기온이 우리의 신앙의 밭을 기도로 기경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적인 책임을 받는 이들에게는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우리 일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보여지는 성장보다 내면에서 성숙을 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온기가 식어가는 이 시대에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손길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재직과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의탁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일터에는 형통을 미래를 향한 걸음에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근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 은혜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경에서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예배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신 후에 우리 김만용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죠? 신디 소리가 크면 집사님들의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더 작게 치는데, 집사님들도 똑같이 작아져.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마이크 잡고. 아멘. 예.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 우리 김만용 목사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세워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두 집사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까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기쁨과 평안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을 술렁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백신들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이루는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에 소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소원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곤 이 솔로몬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고요. 또한 다윗의 아들이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쩌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바르게 하니까, 바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바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른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번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이 있는 이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몇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찾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1,000번의 제사가 끝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가 어떤 소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은 진짜로 왕이었지만 여리디 여린 이 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신은 무능력해서, 자신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만이 자신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여리디 여린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는 결혼도 하였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이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은 아무런 보잘것도 없는 한 사람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딱 기억을 해요. 아, 그래, 내가 처음에는 이랬었지, 내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지, 이런 마음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첫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처음 마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솔로몬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쭉 갔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솔로몬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쭉 갔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이 반심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아버지처럼 전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좋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이 성에 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이 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좀 물질 좀 주시면 헌당도 빨리 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건강해서 제가 건강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소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소원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조그만 것을 소원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조그만 것을 향해서 꿈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 조그만 꿈이 점점 자라서 거대한 나무처럼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소원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저도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바라는 것들이 그냥 바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소원이 소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바라는 것을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데 바로 솔로몬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솔로몬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소원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번제를 드렸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 아닙니까? 지금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예요.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어쩌면 지금도 물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면 모두 다 1,000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그러면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어주시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0번제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믿음에 따라서 함께 이제 마음의 손을 담아서 드리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모두 다 1,000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신앙을 말씀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온전한 예배의 신앙.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혀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막혀있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내요. 소원을 말씀을 드려요. 기도를 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가운데 한 가지는요, 바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드리길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이 있지만 우리 모습이 이곳에 있지만 우리 육신이 이곳에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나나 잘하자.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저 사람이 이렇네, 이 사람이 이렇네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자신들에 있어서는요, 항상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 자신을 온전하게 채찍질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지 온전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온전한 예배를 나에게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항상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을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성도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액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힘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액수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물 가운데 나의 마음의 정성이 진짜로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시잖아요. 왜요?
그는 가난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때로는 몸이 불편해요. 때로는 몸이 피곤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무조건 그래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나의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렸어요.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덩달아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만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하게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덩달아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번제 드리는 동안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것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췄잖아요. 근데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모르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왕이었지만 자신의 채통을 다 내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우리의 모든 지위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습니까? 대통령도 그 가운데서 왜 기도를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와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드리는 이 모습은요, 영적인 모습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신분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이런 모습으로 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모습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바쁘기도 하죠. 그렇지만 바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예배에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1000번째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간 작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시간은 다 빼놓고서라도 이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라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결단한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먼저가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 보도록 할까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이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바로 예배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한 분한테 신방을 갔대요. 결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갔겠죠. 근데 신방을 갔더니 왜 못 나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나왔대요. 일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에게 조금 덜 잘 되게 해주세요. 왜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있느냐, 세상의 일이 먼저 바쁘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바쁘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처음 마음이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을 드리면서 작정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있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 능력으로 회복하는 부흥하는 교회인데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해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내 힘을 다해 드린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억지로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스가랴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어떠면 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요. 그 대신에 무엇을 내리느냐? 바로 그 이방 나라들에게 임할 그 재앙을 그 사람들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받을 그 재앙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 내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죠? 이 땅 가운데 비 내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비 내림이 있어야 되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가물어서 많은 것들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비 내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비예요. 은혜의 비예요. 성령의 비예요. 말씀의 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강팍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더욱더 곤고해져요. 우리가 아까도 맨 처음에 찬양을 드렸지만 고난 내용 편 쉴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고난 우리의 영혼이 편하게 쉴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비, 예비하신 비, 각자에게 필요하신 비를 언제 내려주시느냐?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원했어요. 이 듣는 마음이란 물론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듣는 마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 임해요? 온전한 예배, 사모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이런 듣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는 성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할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소원을 내가 묻다 이루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린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원하시는 삶을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청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하고 축복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부르실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결단에 부은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시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심령,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흐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위에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하여 일천구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조속히 헌당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하고 추하고 다른 모든 것들 열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조속한 헌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과 또한 기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관이 더욱더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맞이하여 주중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거룩한 주를 꼭 성수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절대로 거룩한 주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눈동자처럼 짙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실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황우중 원사님이시고요. 수일날은 김수정 집사님이십니다. 매주 한국교회식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38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일의 교회와
현주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